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월과 2월의 유다서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3월의 첫 주, 둘째 주까지 말씀을 하게 돼서 이 유다서 말씀을 오늘은 잠깐 쉬고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 오늘은 본문이고요. 말씀 제목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 순종. 네. 지난번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했던 사람이 저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제가 무슨 순종만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네,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이 오늘 본문이고요.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구약의 사울 왕 있죠. 사울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말씀일 겁니다.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이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의 등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을 비롯한 백성들의 신뢰를 처음에는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애초에 사무엘은 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백성들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들을 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요.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확 그렇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반대 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이 됐었고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의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이 사울의 소위 말하는 고점이었어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의 말씀을 보면, 말년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렇죠? 무당을 찾아가서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던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합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사무엘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야 갑자기 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사무엘상 28장 18절과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은 이 사무엘의 말 그대로 바로 이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사울도 부상을 입고 도망을 하다가 내가 어차피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이 그들의 오랜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을 그냥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이미 죽어 있었던 그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블레셋의 각 지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박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효시라 그러죠. 효시. 그래서
효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 시작과 이 끝에 그 차이를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사울에게 있었을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의 말처럼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고 계시면요, 2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에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15절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를 거두셨을 때 사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었던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사울에게만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만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사울이 갔었던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요,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 성경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요, 청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청종 혹은 듣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들으라, 우리가 쉐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쉐마가 이 듣다를 의미하는 동사 샤마거든요, 히브리어에. 그 샤마의 명령형이 바로 쉐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 똑같은 동사가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사용이 돼요. 9번 총 사용이 됐는데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듣는다, 청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습니다. 익숙한 말씀이 사실은 22절 말씀이죠, 그렇죠? 청종하는 것, 순종,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동사를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똑같이 순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듣는 것하고 순종하고 분명히 좀 다른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 명령하고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명령을 듣는 것이 곧 순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청종이라는 번역이 저는 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청종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시면요,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두 가지 생각의 차이가 이 안에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청종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20절,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은요, 당신이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2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청종의 의미와 이 사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청종의 의미가 달랐었던 겁니다. 그 차이는요, 결국은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시지를 않았고요, 대신에 그 자리에 자신이 가득하게 있었고, 특별히 이 사울을 보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이 가득했던 그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으로, 불순종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먼저는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사울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청종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들으소서. 사울은 지금 이 사무엘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청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신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었죠. 그렇죠? 사무엘이었는데 그 말의 권위는 사무엘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시작에서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명령을 전하셨느냐?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진멸한다, 완전히 끝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단순히 너희가 가서 걔네들을 학살해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18절에서 사무엘은요 이들에 대해서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도구로서 사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순종을 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들을 모은 거죠.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에 나섭니다. 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8절에 가서 보시면 조금 말씀이 이상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백성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로잡았다. 동사가 잘못된 것 같죠?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아각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사로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다음에 처형하려고 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라고 합니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8절 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고 여기에도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대상에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런 것들 빼먹을까 봐 예외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까지 다 너희가 진멸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젖먹는 아이부터 모든 사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기지 말라라는 이 말이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때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하고 관련해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다른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이 돼요.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왕인 아각은 사로잡기만 했습니다. 모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진멸하라, 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건데요, 사울은 예외를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멸이 진짜 진멸을 의미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모든 것이 진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하긴 했으니까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했죠,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했었던 그 일들의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는데, 네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게 좀 아쉽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멸하지 않고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언제 주로 사용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으로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할 때 구약에서 사용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사람이 정반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그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르짖음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밤을 사무엘이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때문에 사무엘은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근데 정작 사울은 자기가 한 일이 자랑스러웠었던 겁니다. 이것을 기념으로 남길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워놓습니다. 사무엘로서는요, 정말로 통탄할 일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사무엘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이 상황에 여러분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사무엘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사울의 말이요,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한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답은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요 순종에 대해서 사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는 순종한 걸로 봐야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거는 내가 순종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룬 것이다,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3절에서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 이 행하다가 사실은 세우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사울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울은 자기를 위한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것 뿐인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두 가지가 긍정적인 연관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막 분노가 속에서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근데 굉장히 냉정하게 이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 귀에는 분명히 양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세운 것이면 이 소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울은요,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사울의 말이요, 계속 우리가 이거 조금 볼 때 확신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얼마나 사실이 있고 얼마나 거짓이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최소한 바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팩트 체크가 가능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요, 이 양들과 소들은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남겨놓은 것 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울은요, 표현도요, 보세요.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진멸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여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이기만 하면 아까우니까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건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참 기특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의 진짜 동기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것을 차치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저거 좋은 거인데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을 가지고 드립니까? 내 걸로 드리나요? 남의 것으로 드리나요? 내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뭐를 드리라고 성경이 율법에서 말을 했습니까? 새. 네, 새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조차 어려우면 뭐를 드려요? 곡식. 네, 곡식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서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드려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사람들은 너희가 진멸을 하고 그 가축들이나 소유는 너희가 취해도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취했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상황이면 잘한 겁니다. 네, 이것은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백성들의 소유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서 일부를 자신이 취했죠, 그렇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간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고 어차피 이 버려질 그것들 조금 내가 챙긴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 것의 일부를 자기가 훔친 것이었고요. 그 훔친 것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점령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물건들을 탈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달랐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똑같이 물건을 취했다고 해도 명령이 달랐기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이 됐었고요, 다른 백성들은 정당하게 자기 것을 취한 것이 됐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취한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외를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진멸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싶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됐냐 하면은 아말렉의 짐승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사울의 말대로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것뿐이라면 그들은 그냥 아간의 잘못된 길을 따른 것뿐입니다. 양과 소를 살려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고 사울은 책임이 없느냐? 15절의 말씀만 보면은 조금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울이 정말로 이 순종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에 대해서 더 변호를 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몇몇 백성들이 자기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들이 살려둔 양과 소를 죽이다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울의 말을 봐도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생각도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었던 거고요, 사실은 애초에 그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실은 뭐냐 하면요,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19절 중간쯤에 보시면은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고 말하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실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겁니다. 그냥 양과 소를, 이 좋은 양과 소를 죽이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남겨둔 것 뿐인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둘러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어느 정도의 사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의 말처럼 정말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양과 소를 살려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마치 그랬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한 이 행동을, 이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런 사울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치졸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네.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해요.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거 되게 좀 순화돼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네. 조금 더 안 좋게 말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말 그만하라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거 듣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분명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탈취하기에만 급했습니다. 여기 급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 독수리 같은 그런 맹금류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급강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주 탐욕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탈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같은 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억울한 것처럼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19절에서 사무엘이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하여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질문한 게 아닌데 사울은 대답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앞에서 했던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양과 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마땅히 멸할 것. 이 표현을 더해서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버릴 것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뿐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고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내가 뭔가를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왜 나를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 하나는요, 앞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정말로 죄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한 일이 죄라는 겁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했고요, 그 불순종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은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제사 얘기를 꺼내니까 사무엘이요, 그 말도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령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은요,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사와 순종을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게 제사에게 있어서는 조금 억울한 일이에요.
이에요. 원래 이 제사라는 것이 순종하고 나눠져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그 큰 개념 안에 사실은 이 제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그 중에서 이 어려운 순종이라는 것은 빼내고요, 쉬운 제사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순종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 제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내 삶의 전부가 필요한데 제사만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일부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순종을 버리고 제사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려운 것은 빼고요, 쉬운 것만 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분향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고 분리되어 있는 제사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의 사무엘의 말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제사들, 다르게 바꾸면 예배인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은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사는 드렸으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사울은요, 결국은 이 제사가 자신의 그 어느 정도의 불순종을 덮어가지고 순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순종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 순종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순종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그 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음과 그에 따르는 행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사울에게 이러한 마음이었었던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불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순종으로 포장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순종이 아닌 것을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그것을 순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24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울 자신은 정말로 하기 싫었었던 그 일을 이 백성들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사울에 대한 성경의 이 기록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울의 약점입니다. 사울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백성들의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회개를 한 걸까요? 25절을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이 죄의 용서를 지금 누구한테 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지금 용서해달라, 이 내 죄를 사해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서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죄 용서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사울은 다릅니다.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사울에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나하고 사무엘이 좋은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평판에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아가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가 있죠, 그렇죠? 후회하고 회개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요, 일을 생각을 하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한테 해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인정은 하는데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굳이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벌어진 일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는 거지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무엘이 함께 가기를 거절을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뭐 용서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냥 어쨌든 같이 좀 가자입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울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 남아있었던 건 뭐냐면요, 제사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한 순종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요. 사울은 비참한 삶을 살고요.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 교훈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이 불순종에 대한 합리화를 멈춰야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합리화를 멈춰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이 불순종에 대한 합리화를 좋아하고요, 그것을 잘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요, 그냥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을 하고 나서도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건 순종이야 라고 자기 자신까지 그렇게 세뇌를 하려고 해요. 사울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이요 되게 궁색한 변명을 내놨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놨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훨씬 더 좋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없는 짐승들을 그냥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무조건적인 진멸이라는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순종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선한 동기나 의로운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나은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지혜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무엇을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이것이 여기서 옳은지, 왜 여기서 이것이 사랑인지, 왜 이것이 공의인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나는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선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요,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나한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버거워서 더 이상의 순종은 못하겠어요 라는 그러한 논리도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합리화를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절대로 제사가 불순종을 덮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사가 불순종을 덮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사는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활동, 그런 종교 생활을 의미를 해요. 사울과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이 남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도 그들의 불순종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엉망인데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있고 헌금 꼬박꼬박 잘 하고 있고 맡겨진 일들 그래도 남들만큼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이런 영역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내가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 불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이 불순종을 덮을 수 있는 제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사죠?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온전하신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의 이 모든 불순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가 우리의 불순종을 덮은 겁니다. 그 제사가 이미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요, 그래서 지금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이 순종이 낫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불순종의 이유, 핑계들 생각나겠지만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길이 아니라 이 순종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사울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이유와 핑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순종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삶이 순종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